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마지막 50절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도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밥을 먹을 때는 후루룩 국을 마시지도 말고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소 잡는 일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도 하지 말지어다. 조선시대 연암 박지원이 지은 소설 양반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옛날 강원도 정선군에 어질고 글읽기를 좋아하는 한 가난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해마다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다가 먹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만 빌린 곡식이 1000석을 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양반이 그 곡식을 갚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태어나면서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던 장사꾼 부자가 그 가난한 양반의 곡식을 다 갚아주는 대신 양반 계급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양반 계급을 사려고 나선 그 장사꾼 부자가 양반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소 양반으로서 가져야 될 몸가짐과 행동 지침을 듣고는 기겁을 하면서 양반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양반전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지만 옛날 조선시대 양반, 평민, 노비가 있던 그 시대의 양반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계층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천한 노비로 태어나면 사람 대우 받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못나도 양반으로 태어나면 일단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평생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등한 시대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는데 양반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사는 만큼 양반으로서 제대로 된 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양반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을 도와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나라에 전쟁이 터지거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저들은 임금님과 함께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언제나 늘 자기들 먹고 살 걱정만 하면 됐지만 양반들은 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로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한을 누리는 만큼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권리와 책임은 더 크고 막중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고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 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9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고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선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선행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선대하면 예수님을 선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대하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선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넓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선대하면 예수님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선행을 기억하시겠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구원과 복을 당신의 제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더 엄중합니다. 42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연자맷돌은 우리가 보통 콩을 갈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이 손으로 갈던 그런 조그마한 맷돌이 아닙니다. 넓은 마당에 소나 나귀가 곡식을 빻기 위해서 줄을 묶어서 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던 그 큰 연자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 고대 시대에는 자기 부모를 죽였거나 그렇게 아주 배은망덕한 극악한 죄를 지었던 중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그 큰 연자맷돌을 목에나 몸에 묶어서 바다에 빠뜨려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믿음에서 절대 실족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의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으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업을 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업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이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이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주님께서 뭐 나 같은 사람 쓰시겠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국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복된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자리인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또 볼까요?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순종하기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지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소위 성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 죄악에 대해서는 자신의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릴 만큼 철저하게 악을 멀리하고 거룩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 너희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한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의 통로이고 나의 축복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하보다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이고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죄악을 철저하게 멀리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너희 자신을 세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담당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부잣집 부엌에 가면 보통 일반 가정에는 없는 아주 귀한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도 있는 흙으로 만든 그릇.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보다는 은으로 만든 그릇보다는 금으로 만든 금그릇을 더 귀하게 생각해서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 귀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귀한 손님이 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음식을 내놓으려고 그릇에 담으려고 할 때에 아무리 귀한 은그릇, 금그릇이라도 그 그릇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워져 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음식을 그릇에 담아내야 할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할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지막 오늘 읽은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썩어져가는 음식을 썩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갑자기 급성장하는 청소년 사춘기 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태풍이 부는 시기, 갑자기 어린아이에서 몸이 하루아침에 쑥쑥 성장하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청소년 사춘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빨리 확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빨리 자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갑자기 이 세상에서 왜 존재하게 되었지? 내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전할 복음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도구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